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 좋은 날씨를 주셨습니다. 이제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조금 전에 중보로 기도했던 것처럼 참으로 귀한 신앙의 열매를 맺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레위기 13장입니다. 45절로 46절 두 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 두 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나병의 신앙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코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 사실 이 나병, 흔히 우리가 이걸 이제 우리가 그죠? 한센병, 요즘으로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런 나병이나 한센병은 이제 거의 지금 이제 없죠. 그죠? 예, 거의 이제 지금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의학 기술이 많이 이제 발달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병을 우리가 이제 찾아보기가 이제 힘들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야 될까? 이해해야 될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요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제 이 나병이라고 흔히들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냥 우리가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센병. 예전에 그죠? 조금 뭐랄까요? 좀 조금 흔히들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거 흔히 우리가 문둥병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근데 사실 오늘 본문에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그런 한센병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혹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 그 밑에 이제 주석이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은 거기에 이 나병에 대해서요. 정확하게 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냐면 넓은 의미에 있어서 악성 피부병 전체를 일컫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이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이게 그냥 한센병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요. 흔히 우리 이 피부에 우리 몸에 생길 수 있는 각종 다양한 어떤 그런 피부병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다 일컬어서 그 원어적으로 표현할 때 이제 나병이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이제 아셔야 되는데 왜 이 말씀 제가 드리냐면은 우리가 읽은 그 본문 13장 그 앞에 가셔가지고 그 2절을 잠시 한번 보십시오. 2절을 보면은 거기에 다양한 유형의 이 피부병이 나병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 2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봐주십시오.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대로 피부에 뭐가 났단 말입니다. 그죠? 예. 뭐가 났고 아니면 또 어떤 뾰루지 같은 거 붉은 어떤 반점 같은 거 있잖아요. 뾰루지. 예. 이런 것이 났다든지 아니면 어떤 색점 흔히 우리가 이제 이 몸 피부에 그죠? 이런저런 까만 어떤 반점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또 하얀 어떤 그런 건선 같은 이건 피부병이 생길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 다 통칭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나병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흔히 우리 몸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어떤 피부병들, 예? 악성 어떤 그런 피부병들을 다 일컬어서 나병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보면은 여러분 이 나병 환자 곧 다양한 이 여러 종류의 어떤 그런
피부병이 걸린 이런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서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피부병에 걸린 자들은 부정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몸이 부정해가지고 제가 지난 주일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출산을 하는 여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부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죠? 그 부정하다라는 그 의미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엄청난 어떤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부터 완전히 끊어지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완전히 끊어지는 이런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부정이라는 의미 속에는 지금 당장에는 부정한 게 맞죠. 예. 지금 당장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부정하긴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죠? 하나님은 그 부정한 자를 그냥 끊어내시거나 내버려 두시거나 버리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뭡니까?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방법과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부정한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물론 그 벗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언제든지 정한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로 여러분 이 부정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겠지요.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도 죽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시고요. 그가 언제든지 돌이키고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 하나님이 뭐 이런 피부병 생겼다고 뭐 내 몸에 어떤 나병이 생겼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끊어내시냐? 여러분 우리 신약시대를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들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들을 보면서 내치셨습니까? 저리 가라고? 어디 그 부정하고 더러운 몸으로 내한테 오느냐라고. 나는 거룩한 자인데 어찌 네가 감히 내 앞에 오느냐. 저 가!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시죠? 우리 주님은 그런 자들까지도 받으셨고요. 그런 자들도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고치셔서 그들이 다시금 뭐예요? 예배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니까 아이고야 이거 큰일 났네 이제. 예? 이제 끝이구나. 아이고 이제 내 인생은 이제 끝이구나. 난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구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내가 많으신 하나님이셔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형편없는 건 사실 우리 인생들이죠. 우리는 흔히들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응? 내가 참아준다. 내가 3-4번 참아줄게. 그 이상은 내가 못 참는다. 참다가 우리는 폭발해버리지 않습니까? 응? 참한 거 다 쏟아버리지 않습니까? 네가 어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래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이렇게까지 봐주고 이렇게까지 참아줬는데 네가 감히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면서 더 안갚음을 하고 더 악다구니를 하고 더 복수를 하려고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 악한 본성의 모습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설마하니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시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왜 믿겠습니까, 여러분? 나랑 똑같은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악한 심성은 우리고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부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이 있는 날 동안. 그래서 그가 부정하기 때문에 혼자 살되 진령
밖에서 살찌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병에 걸린 환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명령을 이제 하셨다라는 건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는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살아야 되고 병이 낫기까지 살아야 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나병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단순히 어떤 병으로만 볼 게 아니죠, 그죠?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이걸 단순히 어떤 병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무엇을 깨닫는 것이 중요할까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병이 왔다라는 것, 이것이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아니, 날 때부터 타고나기를 연약하게 태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특정한 부분이 연약해가지고. 그거는 자기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날 때부터 그래 나온 걸 어떡하라고. 근데 또 많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걸리는 병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사실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과연 그 병이 어떻게 왔는가를 우리가 돌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 말의 뜻은 뭡니까? 과연 내가 평소에 얼마만큼 내 건강을 챙기고 유지하고 관리를 잘 해왔는가, 이걸 돌아보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병이 왔다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것을 미처 돌아보지를 못했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챙기지를 못했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먼저 우리가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그렇고 지금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사는데 이 육신조차도 여러분 누구 것입니까? 내 것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몸 아닙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몸인데 마치 내 것인 양, 내가 이 땅에 산다고 바빠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경황이 없어가지고 여유가 없어가지고 내 몸을 너무나 많이 혹사하고 내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챙기지 아니하고 돌보지 아니하고 마치 이게 내 몸인 것처럼 막 굴리고 막 혹사하고 학대를 할 때 당연히 병이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놀라운 그 생명력과 놀라운 어떤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겠지요?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그러면 병이 왔느냐?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그 병은 하나님이 원래 주신 것으로 우리가 능히 그 병을 이길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생명력이 있고 면역력이 있고 그것이 그 외부로부터 오는 병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우리한테 주셨거든요. 근데 병이 왔다라는 것은 그 이상이 되어버렸다는 뜻이겠죠. 그 이상이 되도록 누가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고 하셨겠습니까? 이거 지으실 때는 언제고 또 왜 병을 주십니까? 이리 우리가 얘기하겠습니까? 아니겠죠, 그죠?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병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는 동안에 온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할 필요가 있겠지요, 여러분. 그러면 본질적으로 여러분 먼저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교회 오는 분들 중에도 환자도 많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수술 받아야 될 분도 있고 막 암 환자도 아마 있을 테인데 그런 분을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고면하고 해주지는 못할 망정 아니 왜 시험거리가 되도록 그런 말씀하십니까? 라고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다 본질적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몸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몸이고 하나님의 몸이라면 하나님 주신 몸이라면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뭡니까? 내 몸을 잘 관리하고 유지할 청지기적인 사명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맞잖아요. 근데
내 몸에 병이 생겼다라는 말은 그 청지기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자체가 뭐죠,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한테 범죄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먼저 여러분, 그 병을 우리가 병 앞에서 아우, 이 병을 내가 빨리 고쳐야지. 예? 이거보다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몸, 이게 마치 내 것인 양 내가 생각하고 살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온전히 내가 관리하지 못하고 챙기지 못해서 틈이 생겨가지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내 몸에 병이 생겼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복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죠? 사실 이게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온 많은 그 환자들, 병자들, 그들을 바라보실 때에 사실 우리 예수님 편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병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왜?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감기는 고치시고 뭐 암은 못 고칠 분이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여러분 불치병이 있으실까요, 여러분? 아이고야, 나는 다른 거는 고치겠는데 이것만은 나는 못 고치겠다, 이런 게 있으시겠습니까? 그거는 사람이 할 소리죠, 그죠? 하나님이 하실 말씀은 아니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병자들을 바라보실 때 우리 주님의 눈에는요, 그 병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다양한 병들이 사실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로도 그 병을 떠나가게 하시고 고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럼 주님이 보시는 건 뭐겠습니까? 그 병자 안에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이 있는가를 보셨다는 건 아닙니까? 그죠? 바로 그거를 보시기를 원하신 거잖아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어떤 그런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다른 것보다도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나를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점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나병, 부정한 자, 곧 다르게 표현하자면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했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날 때부터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온 자는 그건 하나님께서 붙으시겠죠.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겠죠. 그죠? 아니, 우리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나온 많은 병자들 중에는 사는 동안에 질병이 걸린 자도 있었지만 날 때부터 안전병이도 있었고 날 때부터 맹인도 있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만지실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눈이 떠지고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겠죠. 그죠? 그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 사람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그걸 어떻게 사람이 고칩니까? 그는 세상에 그 어떤 명이라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날 때부터 그런 병을 가진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사는 동안에 피부병, 각종 피부병을 얻게 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범위 안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사는 동안에 내 몸에 이런저런 질병, 특히 오늘 말씀 관련해서 이런 나병과 같은 각종 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고통받는 거라면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잘못과 실수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여러분, 그 부정한 그 사람을 진영 바깥에 나가서 따로 살게 두셨겠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죄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특성이 있거든요. 그거를 뭐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요. 첫째 여러분 그 죄는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도 뭐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느껴보신 분도 아실 건데 죄가 여러분 그냥 한 번 내가 죄를 지었대 가지고 그걸로 끝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죄는 점점 커지게 돼 있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도 있듯이 여러분 한 번 죄를 짓고 두 번 죄를 진 자들은 여러분 점점 이제는 대담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양심이 점점 죽어간다라는 거죠. 화인을 맞게 되어 가지고 죄는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도 여러분 자꾸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작은 거짓말이 나중에는 이제 거짓말로 자꾸 떼우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더 이상 이게 감당이 못할 정도까지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수습이 안 돼. 수습이. 죄의 첫 번째 특성은 이렇게 죄는 여러분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피부병이 여러분 처음에는 내 이 몸 특정한 부분에 시작했다가 이게 그냥 있습니까 여러분? 점점 퍼지죠. 퍼집니다. 지금은 제가 회복되었지만 저도 이 왼쪽 발에 무좀이 생겨가지고요. 꽤 고생을 했습니다. 한동안. 처음에는 한쪽 발가락만 그렇더니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번지더라고요. 막 발가락 전체가 그냥 막 벌겋게 막 달아오르면서 막 껍질이 벗겨지고 막 뭐 오전부터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죄는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죄의 놀라운 여러분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죄의 권세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커진다라는 겁니다. 삽시간에 내 몸 전체로 퍼져버립니다. 여러분 머리부터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악성 피부병이 걸리면은 온 몸을 그냥 다 덮어버리듯이 죄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분명히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누룩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누룩은 부풀어 오르고 커지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누룩은 어떤 누룩일까? 여러분 말씀 한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그 주님이 말씀하신 누룩 우리 누가복음 12장 1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말씀 봉도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지금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나옵니다. 이를테면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오늘 주님 말씀처럼 외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것. 한마디로 위선이죠. 외식은 위선이고 또한 외식은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압니다. 많이 배웠거든요. 많이 들었거든요. 누구보다도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정통하고 잘 안다고 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곧 외식을 주의하라 하신 말씀은 그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면서도 뭐예요?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어기고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짓을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사건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라들지 않았습니까? 그죠? 바로 그 누룩요, 여러분.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누룩이 다름이 아니라 이 병이죠, 병. 이 악성 피부병을 말하는 겁니다. 네? 바리새인들이 짓고 있는 이 악성 피부병이, 바리새인들은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온통 그냥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그냥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그죠? 그러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눈에는, 여러분,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온통 그냥 막 무슨 종기며 무슨 뭐 뾰루지며 나병이며 온갖 것들이 그냥 막 덕지덕지 그냥 막 온몸에 퍼져 있더라 이 말이죠. 그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됐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시대에 나온 자들이 아니죠. 그죠? 훨씬 전부터 바리새인들은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처음에는 여러분, 그들은 거룩한 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이라는, 그 바리새라는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 당대에,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우리 구약의 말라기에 나오죠. 여러분, 말라기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면은 바벨론 포로기 그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죠?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성벽도 재건했습니다. 그게 우리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다 나오지요. 그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두가 다 성전과 성벽을 짓는데 함께 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신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막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제일 먼저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집부터 짓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부터 짓고 성벽부터 세우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거기에 많은 백성들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보십시오.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이제 막 돌아왔는데 그들이 뭘 가지고 게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십시일반으로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해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산에 가가지고 나무라도 잘라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만들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지었는데 그 이후에 그들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나름대로 기대치가 있었겠죠. 우리가 이렇게 열심으로 헌신해서 성전을 짓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지. 은혜를 부어주시겠지. 예? 지금보다 훨씬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지. 나름대로 이 기대치가 있었겠죠. 그죠?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도 아무런 달라지는 게 없어요. 특별히 무슨 하나님의 크신 무슨 은혜가 막 임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솔로몬 성전을 지으니까 막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불이 막 떨어지고 막 이런 것을 자기들은 기대했는데 뭐 수룹바벨 성전 지어도 뭐 불도 안 떨어지고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도 않고 뭐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한순간에 이 백성들이 낙심을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험이 들어버리는 거죠. 신앙의 시험이 들어버려요. 하나님한테 소위 말해서 섭섭증이 생긴 겁니다. 아니 우리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셔? 우리를 좀 도와주시지 않고 우리를 좀 더 잘 살게 좀 해주시지 않고 왜 가만히 계시지? 하나님 계신가? 우리가 한 거 이거 하나님 알고는 계신가? 시험이 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많은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결국 어떡합니까? 말라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입을 벌려서 한 말이 하나님이 언제 우리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언제 하나님이 뭐 내한테 뭐 10을 한 장이라도 뭐 보태주고 도와준 거 있습니까?
열심히 성전 지어놨더만은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렇지 않나요?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없을까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그만큼 대가를 주시겠지. 안 주기만 해봐라. 나 이제 앞으로 예수 안 믿어. 교회 안 나가. 나 직분도 다 팽개치버리고 내가 봉사하는 것도 다 나 이제 내려놓을 거야. 우리는 이러지 않나요? 우리 마음에.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신앙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긴 드리죠. 왜? 성전을 지어놨으니까. 근데 제사에 바치는 제물들을 보니까 흠 있는 것들, 다리 저는 것들, 이런 것들 들고 와가지고 제사를 바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신앙이죠? 형식적인 신앙이죠. 껍데기 신앙이죠. 안 하려니까 찜찜하고, 그죠? 예. 안 하려니까 찜찜해. 그리고 그동안 한 것이 아까워. 내가 낸 헌금도 아깝고, 내가 그동안 했던 봉사도 아깝고, 안 하려니까 찜찜해. 근데 또 하려니까 아깝지요. 왜? 해줘봐야 뭐 표도 안 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신앙에 젖어 있을 동안에 유독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끝까지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한테 요거도 무슨 짓을 한 자들이 아니라니까요. 그들은 너무 거룩했어요. 너무 구별되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려고 했었어요, 여러분. 그랬던 자들이 300년, 400년이 흐르는 동안에 여러분 어느새 진짜 바리새인이 돼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예수님 앞에서 삿대질을 하고 예수님한테 막 대들고 외식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신앙의 변질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결국 그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신앙의 모습은요, 똑같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런 자들이 있고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 외식하는 신앙을 끊어내야 되겠죠, 그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몸에 생긴 병은 없는가? 나병은 없는가? 곧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허물은 없는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했던 그런 죄는 없는가? 이걸 먼저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죠, 그죠? 이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죄는 여러분 처음부터 작게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작을 줄 몰라도 이게 점점 커진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죄의 특징은 무감각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센병 여러분 아실 겁니다, 들어서. 한센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육신의 신경이 완전히 죽어버려가지고 감각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코가 썩어가지고 문드러져가지고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못 느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손가락이 문드러져가지고 이게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못 느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한센병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뭐예요? 죄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자리에서 무감각해져 버리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늘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깨어 계시고 늘 하나님이 늘 우리를 돌아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감각해져 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실족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이구, 뭐 하나님이 뭐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아유, 하나님 뭐 이것까지 보시겠나?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감각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무감각해지는 그 순간에 사단 마귀가 들어와 버리는데,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는요. 놀랍게도 오늘 말씀과도 더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왜 그 나병에 걸린 환자가 진영 밖에 나가서 살 수밖에 없느냐?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죄는 여러분 이렇게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모든 이 공동체 전체를 그냥 망가뜨려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구약의 말씀에도 신약의 말씀에도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니, 우리 창세기 여러분, 첫사람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는데 왜 지만 먹으면 될 거를 뭐 한다고 남편한테까지 줬을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죄의 특성입니다. 죄의 특성이라고요. 지도 묻고 남편도 주고. 여러분, 우리 민수기 말씀 한번 볼까요? 민수기 여러분 12장 10절 한번 가보십시오. 민수기 12장 10절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미리암이 누구예요? 모세의 누나 아닙니까? 모세의 누나가 왜 나병에 지금 이 걸려버렸습니까? 오늘 본문 앞에 우리 여기 같이 본 민수기 12장 1절 2절을 보시면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습니다. 그죠? 그걸 가지고 미리암이 막 비방을 하기 시작했죠. 그죠? 막 비방을 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들으셔요. 모세를 사람들 앞에서 비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 죄로 인해서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버렸습니다. 여러분. 네. 이걸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또 알 수가 있죠. 그죠? 죄와 병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 미리암이 자기 혼자서 몰래 모세한테 가가지고 따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세를 욕했습니다. 그거를 수많은 사람들이 다 들었겠지요. 미리암이 왜 그런 짓을 했을겠습니까? 동조 세력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한마디로 뭐예요? 죄는 여러분 동조 세력을 자꾸만 찾게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공범자를 찾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왜? 나만 죄 지으면 불안하잖아요. 가뜩이나 지금 죄 지는 것도 지금 쫄리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동조 세력을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규합해야죠. 그래야지 덜 불안할 거 아닙니까? 그죠? 죄는 이렇게 여러분 전염성이 있어요. 미리암의 말을 듣고서 그 중에 평소에 모세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있던 사람들 중에는 잘 됐다고 그냥 박수를 치겠죠. 그죠? 걔는 이때다 싶지 않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미리암 편에 많은 사람들이 서겠죠. 이게 여러분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 때문에 그 입술로 죄를 지은 그 미리암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많은 사람들한테 한마디로 일벌 100개를 하신 거죠. 본으로 보이시려고 나병에 걸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죄는 여러분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비단 어떤 육신의 어떤 그런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그냥 단순히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말씀 하나만 보고 정리를 하겠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12장 말씀 한번 출애굽기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22절로 2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를 순종하고 지킬 때에 우리 하나님은 모든 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몸에 나병이든 뭔 병이든 질병이 생겼을 때 당연히 여러분 몸에 여러분 상태가 안 좋은데 뭔들 좋겠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의 영혼 육은 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기적으로. 육신이 불편하면 여러분 당연히 마음도 불편하고 내 영도 여러분 탁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건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뭐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아까 출애굽기 15장에 읽었던 것처럼 결국 우리 인생은 여러분 마라 같은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마라 같은 인생이요, 여러분. 하나님부터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마라와 같은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지 않았습니까? 내 인생이 마라와 같은 인생이 아니고 이제는 정말 귀한 생명수를 마시는 내 모든 인생의 갈급함과 갈증을 해결하고 내 몸의 모든 질병들을 치유받는 복된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주님 앞으로, 그 하나님 앞으로 나가셔서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결단하는